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차원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차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차원의 세계와 믿음의 법칙을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그리고 우리 안에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자연계와 영적 세계로 나누지 않고 세 차원의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실제 세계,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개의 차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단수로 창조하시는데 하늘은 복수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heavens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이 복수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 성경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신명기 모세의 글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하늘이 복수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복수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신명기 모세와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세 개의 하늘이 나와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기권 하늘이에요. 스카이. 그리고 두 번째 하늘들은 우주별에 있는 우주 하늘이에요. 스페이스라고 표현하죠. 마지막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마지막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기권 하늘과 우주 하늘과 영적 하늘로 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기초해서 하늘을 차원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대기권 하늘과 우주 하늘은 동일한 물질 세계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기권 하늘과 우주 하늘을 포함한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무슨 하늘이냐? 여기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사건이 다니엘 10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바레스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기를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내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 10장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지상에 있는 존재 가운데 천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바사왕국의 군주는 지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천상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3절 새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네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의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 일은 첫째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둘째 하늘에서 일어난 일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보이는 바사왕국이 있고 천상에 보이지 않는 바사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 하늘과 우주 하늘이랑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있고 비물질 세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비물질 세계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비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양자 에너지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에너지로. 그리고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는 상호 변환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왜 물리를 얘기하냐. 짧게만 얘기하고 길게 안 합니다. 짧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인간의 생각과 의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양자 물리학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 믿음, 의식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믿음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아멘. 이해한 걸로 믿을게요. 셋째 하늘이 바로 뭐냐면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말씀의 세계.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는 게 셋째 하늘인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 차원의 세계를 포함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든 만물을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이 세 개 차원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럼 이 세 개 차원의 세계가 상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실상은 그건 뭐냐? 실상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 휘포가 뭐뭐 아래에, 스타시스는 서 있는 거.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 뭐 아래에 서 있는 거, 뭐 아래에 서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초, 하부 구조, 보이지 않는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상이란 단어가, 휘포스타시스가. 믿음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어떤 실체가 있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에 보이지 않는 기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라이트 형제 아시죠?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개발했잖아요.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엔 비행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나 라이트 형제의 마음, 심중에는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마음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 라이트 형제 심중에 그려진 비행기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 말하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심중이, 우리의 마음 심중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중에 실상이 만들어지면 그 실상을 붙들을 때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법칙이에요. 다시 차원적 관점으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중,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상을 만들고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듣고 할 때 우리의 심중에 말씀의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실상을 붙들 때 보이는 세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게 구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실상이 실체로 나타나는 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 세 차원의 세계와 믿음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은 첫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도 아니고 이 하늘은 둘째 하늘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심중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들음으로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 말씀의 실성이 만들어져서 붙들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땅에서 보이는 세계의 믿음대로 말씀의 실상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예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들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 혈류병이라는 병은 참 힘든 병이죠. 근데 문제는 이 혈류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에요. 몸이 아파서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하고 수많은 명의를 찾아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이 안 나요. 문제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통고 괴롭고 외롭고 힘든 병인 거죠. 이 혈류병 여인이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란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를 만나면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도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산다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들으니까 마음에 심중에 뭐가 생겨요? 나도 만나면 나을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생각했겠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마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깨끗이 낫게 될 거라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음에 실상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본인은 부정한 사람이야. 접촉할 수도 없어. 숨어 있다가, 예수님 가는 길에 숨어 있다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미 마음 가운데 실상이 만들어졌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어떻게 됐죠? 나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이 여인의 심중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나 예수님 만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실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은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이 바로 차원의 삶이에요. 세계의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심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으로 실상을 만들고 믿음으로 붙들 때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나타나는 이 삶이 바로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거지가 나옵니다. 거지인데 소경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게 거지가 이제 빌어먹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란 남자가,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소경을 고치더라. 이 사람 하루 종일 무슨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생각했겠죠.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열릴 것이다. 생각하고 심중에 뭐가 만들어져요?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띄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요. 이 사람이 목숨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목소리를 아니야. 진짜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마이크 때문에. 주위 사람들 시끄럽다고 막 야단쳐도 이 사람은 정말 절규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소리를 듣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때 소경거지는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거지의 심중에는 나 예수님 만나면 내 눈 열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확고해요. 이게 바로 차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이 다리는 이 땅에, 이 현실 세계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위치는, 포지션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가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이는 세계 땅에서 하늘 위에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들음으로 심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현실 세계, 실제 세계, 말씀의 실상이 실체가 나타나게 하는 삶이 바로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는 막 정말 거지처럼 주님 다오다오 이런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심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함으로 실상을 만들고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죠.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실상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중풍병자가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에바다, 바다에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럼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게 차원의 삶이에요. 우리는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심중에 말씀으로 실상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철학으로 심중에 세상의 실상을 만듭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서 그 믿은 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과 제사함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심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으로 실상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입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심중에 말씀의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들을 때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 오잖아요. 감정의 변화도 오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말하고 또 듣고. 오늘 설교 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원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분이 고 하영조 목사님이에요.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하영조 목사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방대합니다. 해외 29개 비전교회가 국내 12개 정도 캠퍼스가 있어요. 두란도 출판사가 있죠. CGN 방송국이 있죠. 더 멋진 세상 NGO 단체가 있죠. 복지재단도 있습니다. 파송한 선교사 2,000명이 넘습니다. 예. 이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기 이전에 하 목사님 심중에는 이 온누리교회가 심중에 이미 그려져 있었어요. 이미 하 목사님 심중에는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이미 실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마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다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다 현실이 됐다고요. 한 사람의 심중에 말씀을 통해 실상이 만들어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실상이 보이는 세계에 실체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현실에 묶여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내 심중에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함으로 실상을 만들고 붙들므로 현실의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 서산 온누리교회 갑자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발령받았어요. 원래 제가 이게 보통 서빙구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이동하고 저는 4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떠나신 임용서 목사님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해하고 모두가 당황해하는 가운데 서산으로 왔어요. 서산을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경남 남쪽 지방 사람이라 이쪽 동네는 전무합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 기도해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이런 목회를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면 목회를 하다 금방 탈진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에는 막 부응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도 안 변하는 것 같고 막 더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서사로 온누리교회 발령받고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붙잡고 제 심중에 말씀을 심어야 되잖아요. 실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없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차원의 삶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2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계시록 1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아멘. 계시록 큐티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본문의 배경인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서산 땅에. 할렐루야. 곡식이 무르익었다. 16절에 보면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되더라. 제가 낫이 되어서 서산 땅에 던지러 왔습니다. 저만 낫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의 낫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다시. 너무 힘있게 당신은 주의 낫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심중에 심고 실상을 만들고 있어요. 추수할 것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목회를 하다 보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또 자라갈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 청도 온누리교회에서 5년 목회를 했는데 정말 사드 때문에 2017년도 1월에 부임을 했고 사드 한창 핍박할 때 그때 부임을 해서 3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교회가 폐쇄당하고 폐쇄당한 지 2개월 만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폐쇄가 되면 목사는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폐쇄를 막기 위해서 지하교회로 바꾸고 멀티사이트 처치로 바꾸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진 않았지만 교회가 좀 안정화될 무렵에 갑자기 본부로 또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는 교회가 힘든 시기에 교회를 잘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소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산 온누리교회는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막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너무 좋은 거 있는 거죠. 그냥.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만 하면 여러분 낫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럼 낫을 들고 나가서 낫을 던져야 돼요. 네. 교회 와라.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좋아.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 가면 김밥 맛있어. 찬양팀 노래 은혜 너무 좋아. 막 이런 거여서 여러분 낫을 들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전도가 될까 안 될까? 그건 생각하지. 여러분 심중에 뭘 심으라고요? 말씀으로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듣고. 또 다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회당에 선포하신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심중에 심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대가 눈이 뜨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짐, 경제의 짐, 관계의 짐으로 눌려있는 인생이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심중에 계속 심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만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의 성령 여러분에게 다 임해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서 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 죄에 묶여있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돈 문제, 관계 문제로 짓눌려 있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마음에 믿고 믿음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우리의 심중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이 심겨져 있고 실상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데 안악 자손을 보는 순간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에 실상이 만들어진 게 없어.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안악 자손을 보니까 우리 메뚜기다 어떡하냐.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내 마음의 기록에 기초해서 투사하고 인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이냐?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차원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차원의 삶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삶이 달라져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알고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차원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해요. 여러분의 환경, 육신의 연약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짓눌려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묶여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만 인식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해서 문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영적 세계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 심중에 선포해서 실상을 만들어서 그 실상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왜 안 해결해 주세요? 왜 내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런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누가복음 4장 말씀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상상만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 말씀 들었는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겠다는데 그 기분 안 좋을 목사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줘.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 하는데 눈이 열리고 눌린 자가 자유해진다는데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심중에 실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으로, 믿음의 눈으로 서산을 바라보고 어디를 추수해야 되나, 어디 낯을 들여야 되나,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말씀 한번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기초해서 자막에 나오죠? 1번, 2번, 3번 있는데 한번 여러분 심중에 이거 심어야 돼요. 이게 말씀에 심중에 말씀의 실상을 만들면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듣고 말을 해야 돼요. 자, 한번 1번 하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2번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3번 나를 보내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연이어서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